제23여강보살 본사품 수왕하여 이경은 능히 일체 중생을 구원하는 것이며 이경은 능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여의게 하며 이경은 능히 일체 중생을 크게 유익하게 하여 구원을 가득 채우게 하느니라. 맑고 서늘한 모시능이 일체 모든 목마른 자를 만족하게 한가 같으며 추운 자가 불을 얻은 것 같으며 헐벗은 자가 옷을 얻은 것 같으며 장사하는 사람이 상주를 얻은 것 같으면 자식이 어머니를 얻은 것 같으면 하루에서 배를 얻은 것 같으며 빅난이가 이윤을 얻은 것 같으며 어두운 데서 등불을 얻은 것 같으며 가난한 자가 보물을 얻은 것 같으며 백성이 임금을 만난 것 같으면 장사하는 사람 손님의 바다를 얻은 것 같으며 햇불이 어둠을 없앤 것 같이 이 법화경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너희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고통과 일체 병의 아픔을 여의게 하고 너희 일체 생사의 속박에서 해탈하게 하느니라. 나무 묘법 연하경. 예, 모험연하경을 받아지냐 수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갖다가 잘 참 드러내신 그런 대목입니다. 이런 대목을 우리가 참 잃고도 이 법에서 물러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큰 참 보물을 잃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 야광보살 본사품 전체가 보는 것 때문에는 굉장한 그 윗불자들 심심을 내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막 담겨 있거든요. 이 야광보살은 이 법화경에 대해서 굉장히 통달하신 그런 분인데 그 야광보살이 전생에 그 고향을 하고 난행을 하던 그 닦는 그 내용을 갖다가 늘 설하셨고 또 이 법화경을 받아들이고 수행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공덕을 여기에서는 잘 드러내고 참 있는 것입니다. 수하여 이 경은 능히 일체 중생을 구원하는 것이면 모든 고통에서 참 건져내는 경전이 바로 이 경이죠. 그래서 구원하는 것이면 이 경은 능히 중생을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여기게 하면 모든 고통에서 건지고 모든 괴로움을 여기게 한다. 이 경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제일 먼저 두려움이 떠납니다. 두려움이 떠나고 그 다음에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것이 생명 가진 것 모든 것이 생사 문제입니다. 생사 문제를 갖다가 이 경으로서 능히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고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은 능히 일체 중생을 크게 유익하게 하며 그 원을 가득 채우게 하느니라. 이 경을 받아진 자는 그야말로 만급의 식량을 얻은 것 같다.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경을 얻어짐으로 해서 받아 수행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 밝은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맑고 서늘한 못이 능히 일체 모든 목마른 자를 만족한 것 같으면, 추운 자가 불을 얻은 것 같으며, 헐벗은 자가 옷을 얻은 것 같으며, 장사하는 사람이 상주를 얻은 것 같으면, 자식이 어머니를 얻은 것 같으면, 나루에서 배를 얻은 것 같으면, 백난이야 이혼을 얻은 것 같으면, 어두운 데서 등불을 얻은 것 같으면, 가난한 자가 보물을 얻은 것 같으면, 이런 내용을 참 접하고도 왜 여기서 태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업장덩어리 이 몸으로서 이 법을 만난 것은 그야말로 돌을 주고 금덩어리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근데 금덩어리를 놓치고 다시 돌을 찾아서 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백성이 임금을 얻은 것 같으면,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의 바다를 얻은 것 같으면, 햇불이 어둠을 없인 것 같이 이 경은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천년의 어둠을 간직하고 있는 동굴에도 햇불이 겨물해서 그 어둠이 깨집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사견에 젖어 있고 중생노름에 젖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 법화견을 만남으로 해서 그야말로 밝은 등불을 얻은 것과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캄캄한 밤에 길을 헤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경을 받아서 힘을 해서 등불을 잡은 것 같죠. 등불을 받는 것 같기 때문에 밤길 가기가 쉬울 것이고, 이 병을 수행해가지고 그 실상의 도리를 깨닫거나 이 법화경의 깊은 도리를 깨닫는다면 밤중에 등불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밝은 대낮에 저 목적지가 보이는 큰 길을 할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법화경은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너희 중생을 하여금 일체의 고통과 이 고통이 팔고라 해가지고 생로병사 네 가지 고통이죠. 생로병사 네 가지 고통과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원수끼리 만나는 고통, 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 욕심이 한없이 일어나는 고통, 이걸 갖다 팔고랍니다. 팔고에다 우비원에 탐진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고통이죠. 모든 고통에서 이 법을 수행함으로 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 고통과 일체 병의 아픔을 얘기하고 너희 일체 생사의 속박에서 했다라니라. 예, 생사에서 우리는 참 강을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은 조절하지 못하면은 자기 자신도 고난에 빠뜨릴 수가 있고 또 옆에 사람까지도 고난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제대로 조종하는 그러한 사람은 인격을 갖추었다 이렇게 보통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감정은 어떤 것인가? 하나의 느낌이죠. 어떤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생각, 느낌 이것도 보통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 경계에 따라서 때로는 기쁨과 슬픔과 두려움과 뭐 이런 것이 일어나겠죠. 이런 것을 갖다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와 비슷한 말로서 감성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 방송에도 그렇고 자주 씁니다. 느끼고 받아들이는 하나의 성품이죠. 성질, 감수성. 이걸 갖다 이제, 감정에 비슷한 말로서 감성이라 성품성자를 씁니다. 감성 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EQ를 하는데, 그, 인식 능력을 감성 지수라고 하죠. 이래서 이 감정을 갖다가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은 자기 자신도 고난에 빠질 수가 있고, 또한 옆에 사람까지도 참, 그 아픔을, 고통을 주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날은 복잡한 생활 구도에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생활 구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 이 감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분노, 불만, 증오, 불안, 초조, 원한, 낙담, 자포자기 이러한 감정이 직면하게 되는데 여기서 자기 그 감정을 갖다 조절하지 못하면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법화행자는 법화경 수행으로서 능히 이런 좋지 못한 감정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자기 감정을 갖다 능히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고 인격이 무너집니다. 그 인격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지 못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오장육부 중에서 특히 성냄이 그 치성한 사람, 분노를 느끼고 하는 사람은 간에 무리가 갑니다. 간이 안 좋은 사람은 계속 신기질되고 성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기쁨을 갖다 너무 크게 드러내고 웃음을 갖다가 너무 크게 웃고 폭소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심장이 무너집니다. 피해갑니다. 생각을 너무 깊이 하고 생각 속에 빠지고 사색하고 하는 것 때문에 비장이 무너집니다. 피해를 갑니다. 너무 슬퍼하는 것 때문에는 배에 무리가 갑니다. 그 다음에 공포, 우회권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만 하죠. 공포 속에 불안감을 가지고 초조불안하고 신장이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을 조정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자기 몸과 마음이 거기에 병들게 되고 그렇습니다. 암자라는 게 이게 학문으로서 암 요새 많이 참 번지고 있는 그 암자를 파자를 하는 것 때문에 재미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질병 질자 밑에 입구가 3개 붙어 있습니다. 품자가 붙어 있죠. 그 밑에 또 매산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자를 해보는 것 같으면은 스트레스가 구멍구멍이 산처럼 쌓였다 이렇게 파자를 합니다. 스트레스 해가지고 그런 병을 얻는다는 그런 그 글자가 그런 뜻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이제 조정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감정은 하나의 생각입니다. 느낌 아닙니까? 하나의 느낌. 어떤 경계에 내 앞에 경계가 닿는 것은 그걸 보고 느끼는 걸 갖다 감정이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 우리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은 우리 자성의 바다에서 일어난 파도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우리 마음의 자성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무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무랑, 한량없는 뜻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한량없는 뜻이 백천만의 그 참 뜻이 마음으로부터서 나오죠. 그래서 무랑이라 했어요. 무랑한 뜻이 거기서 나온다. 이런 무랑경을 해가지고 우리 마음의 실체를 밝히신 경전이 무랑이경입니다. 그 무랑이경은 결과적으로 우리들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말씀한 것과 같이 불만, 증오, 분노, 집착, 탐욕심 이렇게 가지가지 좋지 못한 감정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심심의 건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자신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음으로 양으로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쇠붙이는 녹에 의해서 망가지고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불안초조하고 부정한 그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간단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고 우리가 모범연화경, 극대성의 모범연화경을 수행함으로 해서 능히 거기서 벗어날 수, 자기 감정을 조정할 수 있고 인격을 완성하게 됩니다. 인격이 완성한 자는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따라서 인격자는 감정을 자유스럽게 조절할 수 있고 그 감정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이해와 자비심과 그야말로 평등심을 잃지 않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항상 평등한 마음으로서 대하고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까지도 밝은 쪽으로 삶을 이끌어가게 합니다. 지금과 같이 복잡, 단안한 이러한 생활 환경일수록 이 대승을 수행하는 대승보살의 자리다행이 절실한 그런 때입니다.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대승보살은 자비심과 평등심을 잃지 않고 유하질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드럽고 항상 온화하고 바탕이 곱고 뜻이 굳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대승보살들은 그런 신경증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데서 자유스러워야 됩니다. 그게 걸리면 안 됩니다. 어떤 보살이 와가지고 누구누구가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내가 정말로 살기 힘듭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트레스 줘도 안 받으면 될 거 아닌가. 그 상대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안 받으면 됩니다. 그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것은 내 자신이거든요. 지금의 생활은 마치 불난집과 같습니다. 생로병사, 고통, 우울곤의 고통, 삼독심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온갖 고통을 갖추어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치한패 삼독치약, 삼독의 불이 치성한 이런 고통을 우리는 갖추어 받고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막상 불이 무엇인지 타는 것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모범연화경의 부처님 말씀을 받아지니고 따르면은 먼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조금 전에 우리 경전에서도 읽었습니다만도 생사의 고통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인격을 완전히 갖춘 그러한 부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생들의 전도된 잘못된 그 감정에 의해 가지고 모든 고통이 일어나고, 또한 거기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온갖 괴로움을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갖다가 숙명처럼 우리는 자기가 그 감정에서 벗어나거나 그 조절할 그런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어떤 그런 괴로움을 갖다가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한평생을 우리는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묘법을 닦는 보살은 첫째 정심정의를 갖게 되고, 바른 마음 바른 뜻이죠. 바른 마음 바른 뜻을 갖게 되고, 팔정도로 닦음이 되고, 기생의 사막을 닦음이 됩니다. 기를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너무 모범연화경을 외우거나 차계를 외우거나 오면서 가면서 나랑 모범연화경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괴로움이 오거나 세상 파도가 올 때 모범연화경을 외우고 받아들이면 금방 사라지고 마음이 안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파도 싸우는 것 때문에는 그 세상 파도에 빠집니다. 우리는 세상 파도를 탈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오거나 하는 것 같으면은 그 고난과 싸우는 것 같으면 그 고난에 빠지거든요. 세상 파도에 빠집니다. 그냥 어떤 세상 파도 오더라도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지나가거라. 보는 자로 남고 세상 파도를 타는 자로 남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떤 신경증이나 스트레스 같은 그러한 데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모법에 수행하는 것 같으면 어떤 고통이 공중의 바람과 같아가지고 그냥 지나갑니다. 어떤 고통이나 어떤 그러한 환경에도 우리는 걸리지를 말아야 됩니다. 지나가거라. 이렇게 우리는 감정을 스스로 조정하고 좋은 쪽으로 감정을 생각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이것이 대승보살입니다. 이러한 평등심과 자비심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이것이 대승보살. 우리는 지금 현재 입으로만 모법을 외우고 행으로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을 갖다 항상 자기 자신이 일어나는 그 감정을 갖다 우리는 감지하고 조정하고 좋은 쪽으로서 항상 긍정적으로서 자기 자신을 밝은 쪽으로 이끌어가고, 그러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마음을 전하게 되고,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된 사람은 같이 있기를 바라고, 더 오래 머물기를 바라고,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이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서로 안정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같이 있어도 마음이 편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범연락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들 마음이거든요. 우리 마음을 갖다가 모범연락이라는 그 참 글자 속에 참 담아가지고 전부 해설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법실상의 도리고, 제법실상은 결과적으로 모든 법이 내 마음으로부터 일어났다. 제법실상을 깨달음을 해서 우리는
마침내 일체 종지자가 된다. 일체 종지자. 자기 마음의 실체를 갖다 깨닫고 행함으로 해서 부처님의 지은 일체 종지자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그 사람이 그 자기 감정 조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법연락의 수행함으로 해서 얼마든지 조정하고 밝은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한 장 넘고서 경전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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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연하여 제23여강보살 본사품 만약 사람이 법화경을 얻어 듣고 혹은 스스로 쓰거나 혹은 사람 시켜서 쓰게 하면 얻은 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서 도 많고 적음을 헤아려도 그 끝을 얻지 못하느니라. 혹은 이 경건을 써서 곧 향영 사르는 향 가루향 바르는 분기와 일상과 복화 가지가지의 등인 소등 기름 등 모든 향료 등 담복 기름 등 수만나 기름 등 바라라 기름 등 바리사가 기름 등 바바마리 기름 등을 공양하며 얻은 바 공덕은 또한 다시 한량 없느니라. 나무 묘법 연하경. 여기는 사경한 그 공덕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목입니다. 우리는 사경을 좀 참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시간상 사경을 하니까 뭐 건강이 안 좋아서 오래 못 앉아 있고 해서 못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한데 사경을 틈틈이 많이 안 해도 좋습니다. 하루 한 페이지도 해도 되니까 사경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사경을 함으로 해서 굉장히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 또 몰입할 수 있고 사경 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래서 여기서는 사경한 그 공덕을 말씀하시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사람이 이 법화경을 얻어듣고 혹은 스스로 쓰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서 쓰게 하면 자기가 쓸 그런 형편이 안 되면은 그런 환경이 안 되면은 다른 사람 쓰도록 그렇게 시켜 쓴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얻은 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서도 많고 적음을 헤아려도 그 끝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 부처님의 지혜를 갖다가 일체종지라고 하죠. 일체종지는 다 보고 다 아는 그러한 지혜인데 이 사경한 사람의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서도 그 많고 적음을 헤아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치 시방의 허공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 끝을 얻지 못하느니라. 혹은 이 경건을 써서 꽃, 향, 영락, 바르는 향, 사르는 향, 가루향, 바르는 향, 번기와 일상과 어복과 가지가지를 등인 소등기름 등 모든 행류 등 담복기름 등 수문나 기름 등 바라라 기름 등 바리사가 기름 등 나바마리 기름 등 이런 기름은 지금 저 남방에서 나는 그러한 식물의 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없지요. 물론 수입해 오면 되겠습니다만도 지금 이런 기름은 어쨌든 여기서 나는 것이 아니고 저 남방 세계에 나는 그런 기름 등입니다. 얻은 바 공덕은 또한 다시 한량 없느니라. 불을 켜가지고 향을 켜거나 불을 켜가지고 공양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경을 할 때도 나 생각에는 향이나 하나의 불을 켜고 이 사경을 하는 것 하면 마음이 안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또 말씀드려. 같이 독해.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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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연하여 제23 야광보살 본사품 수행하여 만약 어떤 사람이 야광보살품을 듣는다면 또한 한량 없고 가히 없는 공덕을 얻느니라. 만약 어떤 여인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고 눈이 받아지니며 이 여인의 몸을 다한 뒤에는 다시 받지 아니하느니라. 만약 열애가 멸도한 뒤 500세 가운데 혹은 어떤 여인이 이 경전을 듣고 설랑과 같이 수행하며 이리에서 명을 마치고는 곧 안락세계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을 큰 보살들이 둘러싸서 계시는 곳에 영꽃 가운데 법의 자리에 나느니라. 다시는 탐욕의 번뇌를 받지 않고 또한 다시 성령과 어리석음의 괴로움도 받지 않고 또한 교만하고 질투하고 모든 더러운 괴로움도 받지 않고 보살의 신통과 무생법인을 얻나니 이 법인을 얻고는 안건이 청정하게 되며 이 청정한 안건으로 700만 2천은 아유타 항아사 등의 모든 부처님 연애를 뵙게 되느니라. 나무 면하경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고 능히 받아지며 이 여인의 몸을 다한 뒤에는 다시 받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그 여인의 지금 현재 여인의 몸이 싫으면은 모범연화경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 같으면은 이 조건이 붙습니다. 그냥이 아니고 여설 수행입니다. 설랑과 같이 수행하면 여인의 몸을 다시는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다른 경전에서 노는 말씀입니다. 그 남자의 몸은 1200공덕으로서 이루어지고 여인의 몸은 800공덕으로서 이루어진다. 한 면이 각각 400공덕으로서 보는 것 때문에 남자 몸은 꽉 찼는데 여인의 몸은 한쪽이 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이 법화경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남자다 여인이 어떤 성에 대해서 어떤 차별이 있거나 그 구분이 있거나 차등이 있거나 그렇지를 않습니다. 않는데 누구나가 이 법을 수행함으로 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성불할 수 있고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오역죄인도 오역죄인 제바다도 성불하고 파쇄용녀도 성불하는데 나는 오역죄인도 안 짓고 아니고 파쇄용녀처럼 파쇄용녀는 축생가입니다. 용이 아닙니까? 용의 딸이거든요. 그러한 경우도 성불하는데 나라고 해서 왜 성불 못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그 성의 차별은 이 경에서는 두지를 않습니다. 그 이해를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 지금 현재 여인의 몸이 만약 싫다면은 모범연화경 수행하는 것은 다시 여인의 몸을 받지 않고 성을 바꿀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 열애가 멸도한 뒤 후 500세는 정법천년, 상법천년, 그 다음에 후 500세입니다. 이게 후 500세
그 다음에 지금은 오타각세라 그럽니다. 후 500세가 지나가면 오타각세 들어오죠. 가운데, 후 500세 가운데서 혹은 어떤 여인이 이 경전을 듣고 설한과 같이 수행하면 여기서 명을 마치고는 곧 안락세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을 큰 보살이 둘러 싸서 계시는 곳에 연꽃 가운데 법의 자리에 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머문 자리가 부처님 자리고 상적강토입니다. 상적강토는 법신불이 머무는 것을 국토를 갖다 상적강토라고 그러죠. 저기서 아미타 부처님 계시는 곳을 갖다 안락세계라고 하는데 그 안락세에 연꽃 위에 하생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 정투 삼풍에 보는 것 때문에는 명을 마칠 때 남아미 탑을 10분만 내워도 극락세계 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안 부르겠습니까? 근데 나도 극락세계 나도 9단계가 있습니다. 하품, 제일 밑에가 하품 하생, 하품 중생, 하품 상생, 중품 하생, 중품 중생, 중품 상생, 상품 하생, 상품 중생, 상품 상생. 그 9단계 제일 높은 데가 상품 상생이죠. 연꽃 위에 나느니라 이것은 상품 상생에 속합니다. 안락세에 나더라도 제일 높은 상품 상생에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락세에 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내 안전 그 자리가 부처님, 불토 부처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감지하고 수행해야 됩니다. 제목 부르고 나무모범연하경 제목 부르고 자기 오고 모범연하경 수행하는 그 자리가 부처님 불국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기서 정투 삼풍에 보는 것 때문에 10만의 국토, 이 사바세계에서 10만의 국토를 지나가는 것 때문에 안락세계가 있다. 세방극락세계가 있다. 그 사람이 지극한 마음으로서 남의 답을 10번만 외워도 그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극락세계에 가가지고 또 수행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왕생성불이라 합니다. 극락세계에 나가지고 성불한다는. 우리는 왕생성불이 아니고 즉신성불입니다. 여기서 즉신성불. 지금 이 몸으로서.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정투 삼부경 남아미 답을 10번만 외우는 것 때문에 극락세계에 날 수 있다는 것은 중생들 성근을 심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중생들을 이 불법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의 방편이고 수단입니다. 물론 연불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연불하는 사람은 연불하도록 두고 우리는 그야말로 이 모범연화를 수행해가지고 즉신성물, 종지가 즉신성물이죠. 즉신성물하고 여기 우리 머문 이 국토가 바로 상적강토이고 부처님 불국토이다. 이렇게 수행을 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바가 또 적강이라 했습니다. 사바가 적강. 이 모범연화경 차원에서 중도 실상 차원에서 사바가 곧 적강이다. 적강은 이 사바국토가 꼭 부처님 불국토다. 생사가 열반이다. 나고 죽은 이것이 생사 곧 열반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중도 실상의 도리고 그렇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큰 보살 대중이 둘러싸고 계시는 연꽃 가운데 보혜자리에 나느니라. 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그래서 만약 극락세계에 난다면은 상품 상생 자리에 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는 탐욕의 번뇌를 받지 않고, 여기서는 탐진치 삼독심이라 그러죠. 탐욕의 번뇌를 받지 않고, 또 성능과 어리석은가, 이 탐진치
탐진치 삼독심을 쓰라는 그런 경우죠. 이 삼독심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썩내고 어리석고 그리고 참 탐욕심 이걸 갖다 삼독심이라고 그러죠. 어리석음의 괴로움도 받지 않고 또한 다시 교만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질투하는 교만한 마음은 계를 지켜야 되고 질투심은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는 길러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교만함이 사라지고 질투심도 사라지죠. 모든 들은 괴로움도 받지 않고 보살의 신통과 무생법인을 얻나니 여기서 무생법인은 생사가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고 증득하는 것을 무생법인을 얻었다 이렇게 합니다. 무생법인을 얻는 자리가 제7지보살, 8지보살 자리에 올라갑니다. 몸을 우리가 바꿔도 무생법인을 얻음으로 해서 몸을 바꿔도 자기 지은 업에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운에 의해서 몸을 받습니다. 이 대승보살들은 자기 몸을 받되 몸을 안 받으면 자기도 승부도 못하고 중생교화가 안 되기 때문에 몸을 반드시 받습니다. 다음 생에 받아야 되고 안 받으면 승부 못하죠. 받되 자기 지은 업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운에 의해서 몸을 받습니다. 이걸 갖다가 수일수생이랍니다. 따를 숫자입니다. 자기 뜻에 의해서 몸을 받는다. 대승보살은 수일수생합니다. 여기서 무생법인을 얻음으로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생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든지 꽉 잡아야 됩니다. 생사가 있는 것은 이 몸이죠. 이 몸을 끌고 다니는 그 주인공은 생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무생법인을 얻나니 이 법인을 얻고는 안근이 청정하여 육근청정은 저 앞에서 쭉 나왔습니다. 그 법사공덕품에서 자세히 나왔죠. 이 모범연락을 수행함을 해서 육근청정을 얻는다. 안근이 청정하게 되면 이 청정한 안근으로 700만 2천억 나유타 항아사 등의 모든 열애를 뵙게 되는 것이니라. 근데 여기서 노는 이런 숫자도 그냥 이 숫자를 갖다 어떻게 하나 둘 헤아려 가지고 안락하는 것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700만 2천억 하는 이런 나유타 항아사 벌써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한량없는 무량한 그러한 숫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항아사 등의 모든 부처님 열애를 뵙게 되는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읽고 또 쓰면 돼.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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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연하여 제23야강보살 본사품 이때 모든 부처님께서 멀리서 함께 칭찬하시되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야 너는 의 석가모니 부처님 법 가운데서 일경을 받아 지니고 일코에 우며 깊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이하여 살아였으니 얻은 바 복덕은 한량한 고가이 없어서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고 물도 능히 빠뜨리지 못할 것이니 너의 공덕은 일천부처님께서 함께 말씀하셔도 능히 다 하지 못하느니라. 너는 지금 이미 그 모든 마군을 파였으면 생사의 군사를 무너뜨리 모든 나머지 원한의 죄를 모두 다 꺾어 없앴느니라. 나무 묘법연하경. 이 경을 받아지는 자는 1000, 1000 부처님께서
참 말씀하셔도 다 하지 못한다. 그 공덕을 갖다 이렇게 참 설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나오는 보현보살 금발품에 보는 것도 이 모범연화경을 예술 수행하고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은 명을 마칠 때 천부처님께서 일천부처님께서 손길을 주셔가지고 인도한다 되어 있죠. 여기서는 천부처님께서 그 공덕을 갖다가 말씀하셔도 능히 다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물질 보시는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끝이 있는데 이 마음에 보시 수행한 그 공덕은 하나의 어째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천부처님께서 말씀하셔도 다 못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모범연화경을 갖다가 많이 알고 모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모범연화경 수행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호리만큼도 헛됨이 없고 모두 다 진실이다 이는 믿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때 모든 부처님께서 멀리서 함께 칭찬하시되 다른 모든 부처님께서라는 건 다른 국토의 모든 부처님이 되겠죠. 칭찬하시되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야 너는 능히 석가모니 부처님 법 가운데서 이경을 받아지고 읽고요 깊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이하여 설하였으니 너의 얻은 바 복덕은 한량하고 가히 없으시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고 물도 능히 빠뜨리지 못하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지금 우리한테 그런 분명히 그런 사연이 있거든요. 불도 태우지 못하고 물도 빠뜨리지 못하는 거. 자기 자신을 감보시오. 물이 빠뜨리지 못하고 불도 태우지 못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 자성 아닙니까? 이 몸은 물에 빠질 수도 있고 불에 탈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도 빠뜨리지 못하고 불도 태우지 못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거든요. 이게 갖다 신법이에요. 신법. 마음. 우리 마음은 누구 해칠 수가 없습니다. 불도 태울 수가 없습니다. 무너질 수가 없고 파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도 태우지 못하고 물도 빠뜨리지 못하는 것은 신법이다.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잡아야 되겠습니다. 너의 공덕은 일천부처님께서 함께 말씀하셔도 능히 다하지 못하느니라. 너는 지금 이미 모든 마군을 파였으면 생사의 군사를 무너뜨리고 모든 나머지 원한의 적을 다 꺾어 없앴느니라. 이런 경우는 성불이 불도를 이루는데 바로 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성불할 때는 모든 마군을 갖다 먼저 파거든요. 마군을 항복받고 생사군사 무너뜨리고 나머지 원한을 모두 꺾어 없앴다는 것은 성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범연화경은 일체 중생의 성불의 직도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법을 믿고 따름으로 해서 성불하는 그러한 도리가 이경에 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이경을 만난 그 자체가 성공한 인생이다. 만급의 신앙을 얻은 것 같다. 이렇게 우리는 참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서 좋습니다. 예, 오늘 제목 봉창하고 마치게. 나무모범연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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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